1977년에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고 국민소득 1000불을 달성했어요.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방송, 신문 난리 났었죠. 그런데 5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만 49년이 지났습니다. 수출이 70배예요. 7천억 달러 수출합니다. 국민소득은 1인당 1000달러에서 지금 35,000달러, 36,000달러, 35배, 36배로 늘어났습니다. 100억 불 수출하고 국민소득 1인당 1000달러 됐을 때 드디어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엄청 난리 났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예요. 자, 잘 사나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못 살거나 그냥 대면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살거나 잘 사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죠. 그때에 비교하면. 만족합니까? 주식 하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또 요즘 신종 투자가 있잖아요. 코인이라고. 비트코인 같은 거, 무슨 코인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막 코인을 내가, 한 개당 20원 할 때 사뒀는데, 지금 1억이야. 그건 그냥 돈을 긁어 모은 거예요. 15년 전에 20년 전에 코인 하나에 20원하고 100원하고 다음에 10,000원 올라가고 근데 지금 이게 얼마예요?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주식도 안 해요.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끼케야 은행에 예금하는 걸로 그냥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돈을 100억, 1000억이 있더라도 계속 자기 재산 가지고 투기하고 투자하고 돈 불리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배고픈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 배는 안 고프죠. 마음이 고픈 사람들, 마음이 고픈 사람들. 잘 살게 됐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고픈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 그 70년대에는 우리가 배가 고팠어요. 진짜로. 지금은 마음이 고파요. 마음이.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좋고 기름진 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줄이고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영혼에다가 그 영혼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채워놔야 되는데 이건 생각 못하니까 몸에 기름진 것만 자꾸 채워놓는 겁니다. 주머니에 돈을 넣으려고 그러고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은 몸에도 그냥 기름진 것이 자꾸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없던 현상들이 막 생기잖아요.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졸도하고. 여러분 다 당뇨 때문에 그런 거 당뇨 때문에. 당뇨 때문에 심장마비가 오는 거고 당뇨 때문에 뇌졸중이 오는 거고 당뇨 때문에 정신이 잃고 다 그런 겁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당뇨 환자가 몇 배가 많아졌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국민소득 1인당 1000달러 하고 100억 불 수출했다고 막 잘 살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고 기뻐할 때 당뇨 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가뭄에 콩나듯이 있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동네에서 한 명, 두 명. 한 동네에서 한 명, 두 명 있던 게 당뇨병 환자였어요. 지금은 당뇨 없는 사람, 60 넘어서 당뇨 없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저도 전당뇨 단계예요. 전당뇨. 아직 당뇨약은 안 먹지만.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두 끼 먹거나 이런 식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저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영혼의 주림이 있어요. 영혼의 주림. 사람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나를 잊으면 너희 영혼이 굶주림으로 방황하고 너희 영혼이 굶주림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줄이면 줄일수록 더 금덩어리를 캘라고 눈이 시뻘개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악인. 구약 성경은 이런 사람들 악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악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현재가 전부입니다. 현재 내가 돈 없으면 울고, 현재 내가 돈 없으면 절망하고, 가진 게 다예요. 가진 게 다. 가진 게 없으면 절망하는 사람들. 근데 뭐 가진 사람 몇 명 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도 언제나 있으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사람과 같이 되거나. 사실은 들춰보면은 그 사람도 그냥 마음이 고프고 배는 그냥 좋은 걸 먹어서 이만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고파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그 사람도 속을 모르니까 겉으로 보기에 기름이 잘잘 흘러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고 근데 왜 저렇게 잘 나가지? 왜 저렇게 윤기가 좌르르 흐르지?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 꼬라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하나님이 악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 보여도 부러워하면 안 돼. 그 이유를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첫째, 그 사람들의 기반이 뭐냐? 2절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채소는 뿌리가 참 약합니다. 풀과 채소처럼 뿌리 약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피고 쉽게 집니다. 조건만 좀 확 일어나는데 조건이 조금 나빠지면은 그냥 바로 사그라져요. 아니 맨 땅을 갈아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맨 땅을 갈아놓기만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잡초가 이렇게 나와 있어. 하루나 이틀 만에 잡초가 이만큼이 자라버립니다. 그 땅을 갈아서 막 공기가 잘 통하고 또 햇빛이 있고 이 수분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심지도 않은 잡초가 확 자라버려요. 하루 만에. 근데 이게 또 날씨가 쫙 추워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고 쉽게 피고 쉽게 지고 쉽게 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건 왜 저 사람 저렇게 쉽게 뭐든 잘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 생각을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나갔을 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망하는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망하는 거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유 하나님 저 인간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그래도 말씀을 상고하고 나는 그래도 주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꼬라집니까 하면서 여러분 뿌리가 얕은 자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잠언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벼락치기 공부한 거 시험 끝나면은 남질 않습니다. 꾸준하게 남들 놀 때 공부한 사람이 그게 시험이 지나도 그게 죽을 때까지 그 지식이 남는 거예요. 물론 벼락치기 공부 필요합니다. 꾸준히 공부하다가 시험을 앞두고선 또 벼락치기 해야죠. 근데 판판 놀다 벼락치기 하는 것과 꾸준히 공부하던 사람이 벼락치기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 사람들, 그 심령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풀과 같은 게 아니고. 나무가 처음에 묘목 심어가지고 그게 자라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쉽게 자라는 나무도 7, 8년, 10년 걸립니다. 어렵게 자라는 나무는 몇백 년이 걸리잖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에 나무 무너지지 않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든 웬만한 지진에도 여러분 나무 같은 거 안 넘어갑니다. 사람이 그냥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을 정도의 큰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무 같은 거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그 심령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명하신 사람들, 물질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기 때문에. 탐욕. 아무 것에도 만족을 못해요. 잠언 27장 20절에 보면은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스올과 아바돈이 뭐냐면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이 입을 벌려가지고 죽은 영혼들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억 명을 자기 입속에다 꾸역꾸역 쳐넣어도 지옥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영혼을 내가 다 잡아먹을 거야. 항상 배가 고파서 허덕거린다는 거예요. 지옥은.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눈이 뭡니까 여러분? 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허탄한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집어삼키는 그 욕심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이 욕심, 안목의 정욕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탐욕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당연히 기쁜 겁니다. 그냥 기뻐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기뻐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발음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은혜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고 삶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좋은 것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것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당연히 기쁜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4절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당연히 여러분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곳에 머물기 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만나면 즐거워. 만나면 웃음이 나와. 항상 만나고 싶잖아요. 뭘 해도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과 같이 하고 싶고, 짝을 이뤄도 저 사람과 짝을 이루고 싶고, 일을 해도 저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고,
차 한잔 마시고 얘기를 해도 내가 기쁨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나에게 슬픔을 주고 나를 콕콕 찌르고 나를 비트는 사람과 누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지하잖아요.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 오는 거예요, 만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금덩어리를 봤을 때 만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평안을 찾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분명히 4절에 약속가 있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남이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시니까 내가 타인의 성취가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을 기뻐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신앙의 대상이고, 내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무 앞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물은 왜 떠놓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 구글에서 찾아봐도 그 명확한 대답이 없습니다. 물을 왜 떠놓는지. 그 물을 안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물 한 그릇 떠놓고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는지 도대체 참. 하나님은 신이에요. 유일한 신. 나머지 신은 신이 아닙니다. 잡신이고 귀신이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땅의 것은 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받들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만든 건데 거기다 대고 무슨 비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하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악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중에서 탐심을 콕 집어서 우상숭배니라. 이건 더 악한 거야. 이거는 완전히 영원히 썩는 거. 탐심은 왜 이게 영원히 썩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리고 물질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 앞에다 그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가능한 거고, 돌 앞에서 그냥 비나이다 가능한 겁니다.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냥 한번 맡겨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가 아니고 네가 나한테 네 삶을 맡기면 내가 이룰게.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무슨 소망이 있다는 걸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게 무슨 소망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뭘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아시는데 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네 안에 소원 중에 오염된 게 많거든. 그거 잘라내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걸 덧붙이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정욕이 이끄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알아요.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누가 가르치기 전에 내 양심이 알아요. 뭐가 옳은 길인지. 그러면서도
옳은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저 길 택하면 고생 알잖아요. 고생 개고생이라는 거 글로 가면은. 근데 여러분 사실 고생이 됩니까? 왜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냐면은 내 안에 정욕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고생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옥 가는 인간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누가 선택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문 두 개를 놓고 내가 보고 내가 선택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누가 선택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 앞에서 알죠. 어느 문이 에이 절로 가면 무슨 별일 있겠어. 다 글로 가는데 일로 아유 개고생이야 가지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글로 가야 살아.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신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현재도 못 살았는데 무슨 미래냐. 탐욕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것으로 무조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급덩어리가 있지 않으면 다 그 사람들한테 말장난이고 헛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네 미래를 인도하실 거야. 그 사람들한테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위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내시냐면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쓰여진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중동 지역의 정오 얼마나 햇빛이 뜨겁겠습니까? 이게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 끼지 않 얼마나 뜨거우면 그 사람들 하얀 두건 같은 걸 들고 다닙니까? 근데 그 눈이 부셔서 뜨지도 못할 정도의 정오의 빛같이 명확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흐지부지해가지고 누구나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겼더니 그 남들이 그때는 비웃고 웃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정하실 때가 되면은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삶이 옳았다는 것을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미래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죠. 가족도 비웃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구가 비웃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괴로워요. 왜?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보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래서 우리한테 그 7절 8절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7절에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유교라든가 이런 데서 인내가 덕목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거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의 수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수양.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인내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벗어나려고 해요. 이 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말고 악한 상황이 네 머리를 짓누르면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뭐하고? 그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인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참아내기 힘든 시간을 내가 기도로 참아내는데
기도로 참아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몇 년, 몇 달, 뭐 10년 이 기간 동안을 내가 인내로 참아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그 유익한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 인내해봐. 너 좋은 열매 거두게 해줄게. 인내해봐. 결과 좋을 거야. 좋을 거야가 좋다고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왜 좋은 열매가 없어? 내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나한테 정해주신 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비교하고, 근데 인내의 시간에 기도로 보내면 악이 선으로 바뀝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나한테 가장 자비로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안에 악이 있고 내 안에 망가진 것이 있고 내 안에 못된 것이 있어요. 남들은 이걸 보고 다 웃고 욕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겉으로 어떠더니 속은 진짜 시커멓고. 근데 그거를 남들은 사람은 비웃지만은 그걸 자비롭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무슨 인내는 무슨 뭐 니들은 무슨 뭐 할렐루야 하고 무슨 맨날 기도해도 너한테 봄날이 언제 오냐? 어? 그거 너 무슨 뭐 10년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시간 안 아까워? 그 시간에 네 방식대로 노력해봐. 훨씬 좋은 것을 이룰 수 있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죠 이게. 아니 뭐 누구는 무슨 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노력하고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내 가지고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무슨 뭐 맨날 그냥 그 예배당에 가서 무슨 뭐 엎드려 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야? 아니죠. 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남들은 일하고 노력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하시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응답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갔는데 그 인생 후반부에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늙으면은 근육에 힘이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인생의 기반이 난데 내 육체가 무너지고 내 정신이 흐릿해지면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내 육체가 쇠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땅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기반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땅. 땅이 뭡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삶의 기반입니다. 땅이 변하는 거 봤습니까? 땅은 변하지 않아요.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땅은 이 땅인 겁니다. 그냥. 이 땅 위에 무슨 건물이 세워졌다 없어졌다 했지 이 땅은 변하지 않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라고 땅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활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한 자가 누리는 열매죠. 열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미래는 어떤 사람이 기대할 수 있냐면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현재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열매도 큰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린다고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싹 쓸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보장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 심은 대로. 잠언 14장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네 마음에 갈코리가 있으면은 갈코리 같은 그 열매를 거두고, 네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었더니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하나님께서 노년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노년. 내가,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92편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핏이 청청하니. 그것뿐만입니까? 이거는 나에 대한 약속이고 보너스로 하나님 내 자녀까지 챙겨주신다고 하잖아요.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영생을 받은 자들, 영생. 영생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생명을 나눈 사이, 생명을 나눈 사이. 생명을 나누는 것만큼 그렇게 찐득찐득하고 그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요? 생명을 나눴으면은 뭘 줘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있고 없고 일희일비한다 그러잖아요. 헤헤 웃었다가 뭐 있으면 웃고 없으면 찡그리고 세상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한테 생명 주셨잖아. 너하고 생명 나눴잖아. 하나님한테 모든 걸 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정한 때에 너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그렇고 늙어선 더 좋고 더 창창한 은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